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아이라 생키라는 음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거의 30년 동안이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생키는 집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생키는 음성이 아주 탁월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또 많은 찬송가를 만드는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는 모두 200여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실려져 있습니다. 생키가 작곡한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찬송가 곡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아시죠? 또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렇게 해서 우리 찬송가에는 생키의 곡이 모두 8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875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생키는 여객선을 타고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키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 집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가수로 신문에도 얼굴이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생키에게 찬송가를 하나 불러보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생키 자신이 작곡한 찬송을 불러줄 것을 사람들이 그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키는 나는 지금 다른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네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생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달라는 이 찬송가를 참으로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자, 노래가 끝났을 때에 어느 사람이 생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혹시 선생님 남북전쟁 때에 참전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아주 뜬금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생키는 자신이 북군 측에서 참전을 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묻기를 1862년도 어느 날에 어느 곳에서 최전방에서 혹시 보초를 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키는 아주 깜짝 놀라서 자신이 사실 그날에 그곳에서 보초를 섰었는데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그날 그곳에 있었는데 자신은 남군 측에서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다면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나는 숲속 어두운 곳에서 숨어 있었고 당신은 그 밝은 달빛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이 친구 오늘 죽겠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바로 마주보고 있었고 총으로 틀림없이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서 총을 꺼내서 가만히 겨누고서 방아쇠를 당길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밝은 달밤에 당신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럼 노래 한 곡 하시오. 노래가 끝나면 저 세상으로 당신을 보내주겠소. 나는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부른 이 노래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노래 가사를 분명히 내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명을 그때 받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은 저는 도무지 그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보호자가 되셔서 그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생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그일라 성읍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기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400명의 부하들을 붙여주셨죠. 또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자리를 옮겨 생활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숨어 지내던 곳에서 불과 한 2마일 정도 거리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땅에 속한 상당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이곳을 습격해서 식량을 탈취해 간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 그 노략군에게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다윗의 이런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강력한 블레셋과 접전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리고 또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와 같은 큰 도시로 가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금방 사울 왕에게 노출될 것이라고 부하들은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숲속에서 잠잠히 숨어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겠죠. 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부하들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명확한 대답도 들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것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미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 가운데 선교를 하다가 남편은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의 그 언어를 터득하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미에 있는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의 집에 미국 탐험가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두 사람은 남미의 정글 아주 깊은 곳에 탐험하러 들어가는 길에 엘리엇 선교사를 잠시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완벽하게 갖추었고요, 지도도 있었고 또 원주민들과 가장 간단한 언어 소통을 위해서 몇 마디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선교사를 찾아와서는
정글 생활에 대한 아무런 조언도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정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계획했던 코스 중에 선교사를 잠시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의 선교사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의 선교사는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자주 다가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 만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대비를 갖추고서 길을 나서면서 잠시 하나님께 인사치레의 차원에서 표면적인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의 선교사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쁜 이 세상의 정글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절감할 때에야 기도가 정말 기도다워집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거듭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나큰 승리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힘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문제가 결국 생겼습니다. 그일라 주민들 중에는 사울 왕의 척건도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다윗의 군사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전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윗을 사로잡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정말 엉뚱한 오해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참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그 욕망과 다윗을 향한 극단적인 미움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막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완전히 포위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이 정보를 듣고 아주 다급해집니다.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공격하면서 다윗을 내어놓으라고 그일라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면 다행이지만은 배은망덕하게 사울에게 자기를 넘겨주는 참 쉽고도 그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이 그일라에 머무른다면 그일라 성읍의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넘겨주겠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다윗의 염려 그대로 그일라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다윗이 고마웠지만은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과 부하들은 그일라 성을 안전하게 빠져나갔고 사울 왕은 오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큰 희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 일라 사람들에게서 도리어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해서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힘이 빠지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도리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는 다윗이 큰 위험에 빠졌을 때에 기록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다가가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다윗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비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는 하나님 바라보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은 다윗과는 우리가 다르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성공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자,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의 그 일반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의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에 꿈으로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어떤 강한 느낌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가운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생각지 않은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간혹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실수를 범할 위험도 따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착각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느낌인지 확실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의 그 근원을 분별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의 크나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던컨 캠벌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캠벌 목사님은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무진장 바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북아일랜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회 도중에 마음속에 당장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집회가 하루가 더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출발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의 목적지는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약 한 250마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어느 외딴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당 청소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라고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누가 강사로 오십니까? 장로님은 캠벌 덩컨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캠벌 덩컨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되물었다고 해요. 그 장로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오늘 캠벌 덩컨 목사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집회가 있을 것이니 캠벌 덩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있을 것이니 다 오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놓은 상황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배들이 다 일찍이 돌아옵니다. 텅 비었던 교회에는 10대 젊은이들이 자리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캠벌 덩컨 목사님은 이 섬에서 며칠 동안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 일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근대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참 우리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참으로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며 조언하고 이끌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 역시 실수의 위험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귀를 기울이는 수동적인 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면요,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본인 스스로가 나아가시고 그 사람의 말은 좋은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건전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진 전화에는 GPS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잘 모르는 곳이라도 아무런 주저 없이 길을 나서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GPS를 켜두기만 하면 가야 할 길을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도 GPS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이 GPS를 무시하거나 끄지 않는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GPS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보호를 받으며 낙오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 처음 부분에서 아이라 생키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키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어린 자기의 아들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키는 아들에게 아주 따뜻한 코트를 하나 사주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거의 한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는 이 코트가 최신의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코트 옆에는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게 새로운 발명이었어요. 아들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길을 가다가 미끄러운 얼음길을 만나서 생기는 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은 그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아들은 얼음 위에 아주 심하게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해요. 생키가 이렇게 세워줬더니 아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호주머니에서 손을 하나 빼더니 자기가 아빠를 붙잡고 있겠다고 해요. 안전한 것 같으면 손을 집어넣고 또 좀 위험한 것 같으면 아빠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아들이 다시 얼음길에 미끄러집니다.
아빠를 붙잡고 있었지만은 아들의 손은 아빠의 몸무게를 지탱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의 경험 후에 결국 아들은 아빠가 자기 손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안전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도 분명히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한 주간도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